유다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이사야 10장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과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다윗,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 1절에 줄기는 베어내고 남은 구루터기 또는 뿌리가 있는 줄기를 의미합니다. 구루터기와 뿌리의 살아남음은 다윗 왕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다가 멸망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나라를 통치할 왕이 태어나게 하셔서 다윗 왕조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 함께 했던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새로운 통치자에게도 그분의 영이 주어져 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더는 세상의 권세나 주변 나라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고 공의로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지혜는 신중함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실질적인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선과 악을 구별하였습니다. 반면 총명은 명철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이치와 사물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왕적 능력과 자질의 원천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략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크게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승리로 이끄는 계획과 전략을 말합니다. 나라를 침략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입니다. 재능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사들에게 특별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외부의 침략과 위협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데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생겨나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제했던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미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떼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교훈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통치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르게 판결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회복됩니다. 강자와 부자의 불법을 징계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는 능력에 힘입어 공의와 정직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기에 악이 그의 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5절에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띈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옷을 입듯이 그는 공의와 성실로 옷을 입고 통치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호와를 대신하여 의로운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까지도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힘의 싸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6절에서 8절은 자연계에도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시대에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축을 잡아먹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되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말씀하시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더불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서 살찐 짐승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린 황소로 번역했는데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가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짐승들을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힘의 싸움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7절에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부모들이 서로 왕래하며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 그것들의 새끼도 함께 잠을 자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동물의 숨을 끊어서 그 고기를 먹는 사자가 아닙니다. 풀을 먹는 사자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사나움이 가득합니다. 가정에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나라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자랑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사자가 육식동물이라는 정체성을 버려야 초식동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강자가 되어 큰 소리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젖을 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없는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는 나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그때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평화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지만 그 평화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 나라를 보여주고, 오늘 교회가, 우리 은성교회가 그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변화와 축복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열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 그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 그 빛나고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었는데요. 전도하는데 어떠셨는지요? 전도하는 것이 힘드셨나요? 아니면 기쁘셨나요? 오늘 전교인 노방 전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또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무척 기뻤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생수를 한 손에 한 개씩 이렇게 양쪽에 한 개씩 들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3개씩 또 4개씩 들고 적극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도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참 놀라웠는데요. 물이 없다고 하자 아쉬워하는 이제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또 떡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맛있게 그 떡을 맛있게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쁘게 하나님 나라 일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전도하고 아이들이 버스에 탔는데 아이들의 모습들이 활짝 폈더라고요. 웃음꽃이 이제 활짝 이제 피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포함하여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이제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함께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볼까요?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